오늘은 로마서 23번째 시간으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소망으로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바울은 앞선 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들, 구원의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을 말했고요. 그리고 현재 구원의 과정을 또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늘 권면하심을 따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지난 본문 마지막 결론이었던 17절에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미래에 받을 우리가 유업,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다음 자막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릅니다. 자기 원죄의 속성을 끊임없이,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는 고난이 따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늘 져야 하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길이었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과 삶으로 언제나 내 뜻이나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인내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이 18절에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이 고난은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여기서 먼저 앞에 말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편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해야 하고 힘을 써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를 계속해서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시대의 풍조가 빠른 급류와 같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급류를 그대로 타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하고 인내하면서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서 더 높은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늘 하라고 말하죠. 죄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해. 네 본성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여러분,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쉽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해서 살면 부딪힐 것도 없고 거슬릴 것도 없죠. 너무나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흐르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우리가 답습해서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똑같았던, 사탄이 하라는 대로 살던 삶은 지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이전의 삶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고 마음의 충동이 가는 대로 살았던 삶은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니라 과거라는 것, 우리가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을 때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지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그냥 맞춰 살아가던 사람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 마음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던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더 이상은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은 누가 주인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주인 노릇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런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의 삶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욕심대로 충동대로 살던 삶은 끝났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의 삶을,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들의 삶은요, 늘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평생 동안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고난이 따릅니다. 치열하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하고, 치열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거슬러야 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사탄이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니까 사탄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고난을 받게 만들고, 때로는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풍파들을 맞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원리인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은 늘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욥과 같은 의인들은 반드시 풍파를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대와 역행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이게 증거가 되는 거겠죠. 증명되는 거겠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그냥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치열한 매일의 영적 전투에 고됨과 고난을 버텨가는 와중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맨 처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겸손의 삶을 살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찬송가의 가사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자꾸 사탄이 나를 곁길로 빠지게 만들 때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 사도와 같이 자신의 몸에 체화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체화하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지며 살았던 고생의 눈물들, 고난의 눈물들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 정말 간절한 소원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목사의 마지막 하나님께 바라는 그 소망이지 않을까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 듣는 게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면서 지금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자는 바울의 격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 19절에서 22절에서 19절로 22절에 바울은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같이 고통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라고 19절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 동물, 식물, 자연 모든 것이 영광의 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23년도, 24년도에 우리 영일교회에 표어로 주셨던 말씀, 우리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먼저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으로 얻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들, 바로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앞에 18절에 나왔던 나타날 영광과 같이 상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현재 고난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영광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확수고대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음 자막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모든 자연 만물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그들도 빨리 이 해방되기를, 영광의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대상을 우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인류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피조세계가 왜 그 영광을 고대하고 있는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세계가 왜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가, 바로 피조세계 역시도 지금 우리처럼 허무함에 굴복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처럼 죄악으로 죽어있고 썩어져가고 공허하고 사멸되고 이 허무함에 굴복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을,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피조세계가 굴복했다,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은 스스로 굴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굴복시킨 어떤 존재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려면 창세기 3장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인류의 불순종과 원죄를 얻었던 타락, 그 일에서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이죠. 원죄를 얻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셨죠. 너,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아담이죠. 인류의 불순종과 원죄로 인하여서 땅, 피조세계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아담의 범죄, 그 불순종 때문에 피조세계까지 같이 저주를 받았다.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조세계는 스스로 죄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얻은 불순종의 원죄 때문에 피조세계도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우리 로마서 21절을 보시면 피조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자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듯이 피조세계도 죽음과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빨리 해방되어서 영원을 꿈꾸는, 영원을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죽음, 우리만 단절, 우리만 썩어짐을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세계도, 동물도 식물도 죽음을 겪습니다. 썩어짐을 겪습니다. 부패를 겪습니다. 사멸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 자연이나 지금 겪고 있는 죽음과 부패와 썩어짐과 사멸됨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원을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22절에 지금 현재 피조세계가 겪고 있는 그 탄식의 소리, 우리 때문에 겪고 있는 그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바울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현재 믿는 성도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역시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내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며 신음하고 탄식을 내뱉고 고통에 아파하듯이 지금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 만물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도들만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도 같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우리 사람만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모든 세계를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피조 세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요, 소모품이 아닙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광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쓰고 착취하고 죽이는 소모품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죠.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는 동반자들입니다. 피조 세계는 소모품이 아니라 동반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동반자를 죽입니까? 누가 동반자를 착취합니까? 동반자는 아껴야 합니다. 동반자는 가꿔야 합니다. 동반자는 보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피조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아껴야 하고 가꿔야 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동반자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피조 세계를 잘 가꾸는 것이 우리가 23년, 24년 우리에게 주신 표어대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다음 자막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온전한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구원받았음에도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받지만 우리는 사실 내 육신의 연약함, 옛사람의 질 때가 많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자꾸만 죽이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내뱉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나는 육체의 본성을 못 이길까? 이 탄식 가운데 여전히 죄된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이죠. 마음은 성령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육체의 본성을 자꾸만 끊어내지 못하고 사는 그 안타까움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식, 뉴스를 보면요, 한숨만 나올 뿐이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난리의 소식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탄식만 내뱉을 뿐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몸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모두가 다 잠자는 때가 옵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땅에 뉘어지는 그때 육체의 죽음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바울은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로 인한 탄식을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본성과 싸우면서 나는 왜 못 이길까? 세상을 보면서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또 한숨을 쉬고, 또 언젠가 우리 모든 육체는 죽음의 날을 맞이한다. 여기에서 오는 염려와 탄식들, 이 모든 것들로 지금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힘겨움 속에서,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는 탄식 속에서 언젠가는 내 육신이 잠들게 된다는 그 모든 탄식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반절, 우리 몸의 온전한 속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180장을 불렀죠. 거기에 가사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막 23절 말씀은 추수, 구원의 시작, 추수의 과정, 추수의 완성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항상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시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첫 오심, 초림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 구원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그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은 현재 구원의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 탄식을 내뱉고 고난이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미래에 그 구원의 완성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인하여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 몸과 영혼이 썩어짐에서 해방됩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썩어지지 않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영원을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금 풍조가 어떤지 아시죠? 이 땅에서의 삶을 웰빙 라이프, 즐기면서 살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없을 것처럼, 영원한 삶이 없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풍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인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꾸만 땅의 삶만 집중하고 땅의 삶에만 몰두하고 이 땅만 보다가는요, 영원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순간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을 살고 있다. 영원을 살아간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탄식을 내뱉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도 온전히 속량되는 그때가 오기까지 고난 중에서 늘 인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겹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탄식하지만 그날이 오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마지막 때에 자꾸 믿는 자들로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데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본문 24절로 25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앞에서 말했던 그 기다림의 신앙, 고대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신앙,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지금 어려운 영적 전투를 치러가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마침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봐서 믿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봐서 믿었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봐서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봐서 믿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봤다, 손들어 보십시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믿겨집니까?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을 봐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의 그날, 누구도 재림의 날을 본 사람이 없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봐서 믿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소망으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본질은 바라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5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으니 무엇으로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 탄식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 참아라. 내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한숨, 탄식도 괴로움에 빠지지만 그것도 참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그 탄식을 이겨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고생스러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꾸만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추구하는 그 참음으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를, 온전한 속량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편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편한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참음, 탄식 속에서도 참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지고 살아야 하는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요, 새해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품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품는 소망이 뭐냐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2026년 새해는 2025년 작년보다 나아지기를, 작년과 같지 않기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2025년 잘 지냈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2025년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소망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며 살아가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가치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아지고 세상이 나아지는 걸 바라는 건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품는 새해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의 소망은 그들과는 좀 다른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우리는 아까 부른 찬송가 212장의 고백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212장 3절에 보시면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주의 귀한 십자가의 인내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셔서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패배가 아니라 지고 끝까지 가는 승리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2026년에 소망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인내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2026년 우리는 새해 찬송가 488장의 고백 또한 소망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세상이 나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3절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언약,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은 더 커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게 끊어져도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은 줄지 않고 더 커져만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오늘을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탄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마나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고개를 숙여서 이 땅만,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영원을 살게 되는 그날을 더욱 고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을 맞이하더라도 다음 결론의 자막과 같이 소망으로 인내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탄식하는 상황들이 우린 늘 반복됩니다. 십자가를 지난 고난, 현실이 버거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마주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으로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라.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